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란 성령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실 분 없죠.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다고 그랬죠. 어둠이 어떻게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셨어요. 아마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죠. 그게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복, 그들은 누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령 강림주일은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 변화된 모습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주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샥 하고 아마 소리가 있었겠죠? 그리고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면서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로 듣고 바람처럼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거기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방언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담대해졌다.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밖으로 다 뛰어나갑니다. 스데반처럼 자기들도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변화돼서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거리로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멈췄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원수들을 다 물리쳤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의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됐죠. 성령 강림하신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모든 사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담대함으로도 밖으로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죠. 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이하듯이 하늘로부터 소나기처럼 퍼붓는 그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졌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우리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사탄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당히 세상에 맞서 싸우게 하십니다. 네. 이처럼 성도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쟁통에 부모를 다 잃었어요. 고아예요, 고아. 가족들도 다 흩어졌어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그런데 혼자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사람의 눈에 들어왔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죠. 이 모르드게는 이 여인을 수양딸 삼았어요. 아마 먼 친척쯤 되겠죠. 따지자면 친척도 아닐 겁니다. 그저 같은 동네 살던 아저씨 정도겠죠. 모르드게는 이 여인을 딸로 삼았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마침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서 아수에로 왕의 아내, 왕비를 간택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있던 왕비를 쫓아내고 아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수에로 왕은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한 왕이죠. 역사가 기억하는 왕입니다. 굉장히 큰 업적도 많이 했고 큰 제국을 거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도 많죠. 어느 정도냐면 암살이 두려워서 왕이 부르지 않는 한 누구든 접근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접근했어요. 그래서 왕이 너 왜 왔냐 그러면은 죽임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냐? 가족도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도 왕비도 왕이 부르지 않는 한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나 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하만이라는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이 유태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태인인 걸 알고 이 온 제국에 있는 유태인들을 나를 잡아서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민족을 살려야지.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왕비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우니까 당신이 나서서 왕에게 알려라. 그래서 이 악한 계획을 막아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러죠? 내가 지금 왕비지만 아시다시피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 한 달이나 됐습니다. 만약 내가 왕에게 갔는데 왕이 너 왜 왔냐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왕비라고 무사할 것 같냐? 너도 유태인이야. 만일 내가 지금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로 인해 너와 아비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네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처지였느냐?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아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충격을 받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에 에스더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모르드게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온 겁니다. 말씀 앞에서 에스더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 좋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 당신도 온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같이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금식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놀라운 고백이죠. 모르드게의 말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에스더는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봐야 할 것을 보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자신이 해야 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가야 할 길이 뭡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민족은 죽던 말든 난 왕비니까 무사하다? 아니죠. 에스더가 가야 할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겁니다.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3일간 금식한 에스더가, 여러분 3일간 금식하면 얼마나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초췌한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성경 보니까 그런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나의 왕비여,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느냐? 왕은 안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 아닙니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놀라운 마음을 하죠. 성령 충만한 에스더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악한 괴를 끊어버리고 하만과 그의 일당을 다 죽여버릴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을 가진 에스더, 마침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교단 사람들은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에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불세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도 불세례라는 표현을 잘못됐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세례도 있고 불세례도 있습니다. 그럼 물세례는 뭐냐? 물세례는 말 그대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고집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신내라고 그러죠. 신내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장로교는 신내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물로 뿌리는 것까지 세례로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신내하지 않고 세례식을 하죠. 물뿌림을 하죠. 그리고 불세례라는 것은 뭐냐? 불세례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모든 그 불의 혀 같은 거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의 몸에 임했다. 성령 세례 받았죠. 그걸 이제 불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한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죠. 그럼 방언하는 사람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다가는 정말 끝이 나는 잘못된 일로 가게 됩니다. 그 임하시는 모습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듯이 그렇게 불같이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예수님, 세례받은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오셨다 말했어요. 이렇게 불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내려올 수도 있지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도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화롭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며 성령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요란하게 박수치고 찬양을 하고 고함치며 찬양하고 고함치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말할 때마다 늘 인용하는 구절,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내 입술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방언 사모하십시오. 방언 사모해야 합니다. 방언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온갖 은사들 사모하세요. 하지만 그런 은사가 있어야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주님한테 자기네 교회에 와야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 자기네 교회에 와서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러더래요. 수부복음 교회에.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했대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 교회에만 성령 세례가 있는 건 아니라. 아마 그분은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방언을 받아라.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만약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교육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분이 너무 이제 자기가 사모하는 것을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했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부분적인 모습입니다. 불세례 받고 방언할 수도 있고 방언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차를 한번 탔어요. 레이라는 경차예요. 레이라는 경차를 탔는데 타보니까 밖에서 보기보다 이 깍두기 같이 생겨서 그런지 안이 넓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계기판을 보니까 세상에 경차인데 시속 200km까지 속도 게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슨 경차가 200km까지 게이지가 있나? 가지도 못할 텐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190까지 달려봤어요? 고속도로에서. 깜짝 놀랐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목사가 거짓말하냐고. 무슨 경차가 190까지 가. 내 차는 카니발인데 나도 160까지밖에 못 밟아봤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참, 그 목사님이 운전을 못해서 그런 거죠. 운전 못하니까 카니발이 얼마나 엔진이 좋은데 내가 아는 분도 200까지 밟았대는데.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무슨 말 그렇게 하냐고. 카니발 속도 게이지가 200이야. 200이 끝인데 200까지 밟아.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 차 오래됐죠? 그래서 9년밖에 안 됐다. 그랬더니 요즘 게이지는 220까지 있대요. 진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요즘 카니발은 220까지 있더라고요. 제가요 160밖에 못 밟았다고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한테 핀잔을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200까지 밟지 못한다고, 운전 못한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너는 190까지 경차 갖고 밟아봐. 아마 정신없을걸? 겁도 날걸? 이러다가 차가 분해되는 건 아닌가? 달리다가 뒤집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하겠지.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런 사람이 옆에 꽃이 피고 옆에 소나무가 울창하고 그런 거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지. 앞만 보고 가는데 이상하다. 이러다 분해되는 건 아닌가? 천천히 가는 사람은요, 빨리는 못 간다 할지라도 옆을 즐기면서 갈 수 있어요. 아멘?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강이 있네? 볼 수 있어요. 와, 소나무가 멋있네? 볼 수 있어요. 190으로 달리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천천히 간다고 차 타지 않은 건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뭐 급하니까 그렇게 달리겠죠. 그래요. 뜨거우니까, 정말 갈급하니까 온갖 은사를 바라보고 은사를 받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차 안 타고 운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하면 달리는 거니까 그럴 때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안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달아오르면 너무 쉽게 식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방언기도 하고 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없다, 성령 세례 못 받았다, 그러니 빨리 성령 세례 받아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담대하다는 거예요. 박수치지 않다고 찬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부르짖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담대함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과연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지 그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유태인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유태인들은 자녀 신앙교육 잘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외국어도 아주 잘하는 아주 멋진 젊은이에요. 한 2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특별히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너무 감사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율법도 잘 알고 거기다가 복음까지 아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는데 회당에 와가지고 그 율법학자들의,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는 조목조목 율법을 들어서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약의 율법의 예언을 봐라, 조목조목 반박을 하니까
유태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수염 덥수룩한 길게 유태인들 앞에 서가지고 조목조목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반박하니까 에베소의 그 유대 회당에 그 사람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방도 전도를 하고 특히 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가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 그리스 지역,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우리 성경의 고린도전서 후서 보시면 알죠. 온갖 문제들이 다 들어있죠, 그 안에. 정말 별의별 문제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1년 6개월 동안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전도하기를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정말 고린도 지역을 버리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막 바울을 대적하고 막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었어요. 유대인들의 상징이죠. 너랑 상관없다는 표시가 옷을 터는 거죠. 신발을 털고 옷을 털고. 그들 앞에서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저주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로는 내가 유태인들에게 안 가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리고 먼지를 털어버린 데가 고린도지요. 바울이 얼마나 정말 상처를 받고 힘들었으면 선포를 했겠어요. 내 앞으로 다시는 유태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 바울도 포기한 사람.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가서 전도하다가 에베소를 전도할 때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서 두 사람을 남겨뒀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부부를 거기다 남겨두고 그 에베소의 교회의 이 성도들을 권면하라고 세워놓고 갔는데 어느 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회당에 가가지고 유태인들과 맞서 싸운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꼼짝을 못한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봤더니 젊은 청년이 그 유태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맞서가지고 율법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정말 잡아먹을 것처럼 이 청년을 막 노리고 있고 그것을 보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회당에 가서 이 젊은 아볼로를 지원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이 아볼로가. 뭐가 부족하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5절에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야. 이 말.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모른다는 거예요. 즉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요한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유대인들에게 맞서서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얘기만 하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거죠. 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격려하면서 특별 레슨을 하는 거예요. 과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이런 일을 하셨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성령 받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세가 바로 이 죄 사함의 권세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권세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물세례만 할 뿐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불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사모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 이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변화돼요. 놀랍도록 은혜가 변화돼서 이 아볼로가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하다가 상처받고 그들을 떠났다. 완전히 그 대륙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소아시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으로 가겠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가야 지역으로 가겠다. 이 아가야가 어디예요? 고린도죠. 내가 가겠다. 아니, 거기는 박해가 너무 심해. 사도 바울도 포기하고 떠난대요. 아니, 내가 가겠다. 담대함을 갖고 아가야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가야로 넘어간 이 아볼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역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율법을 쪼목쪼목 들면서 반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고 많은 은혜를 끼쳤고 조목조목 반박함으로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만 알던 아볼로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죠? 불세례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세례 받고 그가 변화되어서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볼로가 방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성령 세례를 받고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져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당당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죠. 더럽고 추한 것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하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겠다 결단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돼요. 담대해집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복을 추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 꼭꼭 숨어있던 베드로하고 요한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그들이 변화됩니다. 숨어있던 자가 뛰쳐나갔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된 자를 보고는 그를 일으켜 세우죠. 기적을 해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잡혀갔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갔습니다. 핍박합니다. 이틀간이나 감옥에 가둬놓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가 일어난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해야 한 사람을 왜 가둬놓냐고 난리죠.
할 수 없이 이 제사장의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내서 마구 협박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마구 협박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 변화됐죠.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가 생각해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방언을 했는지 요한이 방언을 했는지 아볼로가 방언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담대해져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아가 전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불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방언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면 또 다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할 수 있죠. 하지만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담대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신치 않고 주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받은 자의 모습, 담대한 자의 모습입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낙심치 않고 당당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동탄 소망교회 성도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